율법에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얻어진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철저한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귀한 자유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귀한 자유를 얻은 이것을 가지고 자유를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6.25 전쟁 때의 그 미군 또 유엔군의 수백만 명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만약에 그 자유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그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얻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 5장 1절에 나온 대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자유의 반대가 종입니다.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내가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자유를 소중히 지키지 못하면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종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시대 때 살았던 성도들과 오늘 이 은혜 시대 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보다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방종한다면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보다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지.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린답시고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이 얻어진 자유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종의 멍에를 다시 쓸 수밖에 없고 방종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방종함을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를 올바로 잘 지킨다고 하는 것, 잘 지키면 그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그 뭡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 뭔가? 그래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아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여기서 또 종로로 타라 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은 과거에 자유를 얻기 전에 억압받았던 그 억압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요. 오늘 여긴 뭐냐?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로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잘 지켜서 잘 지키는 결과물이 뭔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자유로 다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그래서 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일성품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뭐 전체를 봐야 됩니다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안에 뭐가 있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선한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인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연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같이 원함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함은 있는데 내 속에 그 원함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함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서로 종노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없이 이전에 앉아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도 바울 마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뭐를 해서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러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생각하는 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종노하기를 원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런데 행동은 반대적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이 일성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데 뭐 우리에게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자 21절만 봅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왜 소리가 작고 이게 웬일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확신하는데 나의 행동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을 성립시키려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종합해서 줄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데, 머리로는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 버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누구나 있다 이 말.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만일 20절 만일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이것을 하면 나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랬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뜻대로 죄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죄가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커튼을 높이라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는 이 아주 구원의 문턱을 낮춰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이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1년도 똑같고 2년도 똑같고 10년이 똑같고 20년이 똑같으면 그것은 허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봐요. 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나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난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지. 난 전도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다리를 움직이는 다른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움직이는 법과 다리를 움직이는 법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여러분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느 법이 이긴 거예요? 죄의 법이 이겨버린 거예요. 다리를 움직이는 법이 이겨버린 거예요. 다리를 움직이는 법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겨버리면 결국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공부해야지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한 법이 또 나를 사로잡는다는. 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맞죠? 우리 속사람으로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막 찬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른 한 법이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해야지 했는데 사랑해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른 법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다른 법이 결국은 이겨버리면 내가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해야지가 이겨버리면 이 뭡니까? 이 사랑하지 말아야지 미워해야지 하는 이 법을 이겨버리면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끊임없이 언제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법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 한 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육체가 끝을 맺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것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연세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이제는 주님 만날 때가 다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안에 그분들의 이 생각과 이 삶의 모습이 살아야 될 젊은 사람들과 환하게 다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이젠 뭔가 굳이 뭐 남들하고 원수지려고 안 하고, 이제 뭔가 내 삶을 잘 마감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약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두 개인데, 악한 법은 육체가 강할수록 이 악한 법이 작동하는데, 육체가 약해지니까 악한 법이 떨어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봐요.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떨어져요. 육체가. 이 두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뭐 육체가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럼 날마다 팽팽gelgelgelgel 그러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육체도 왕성하고 영혼도 왕성하고 건강해서 영육간에 강건해 살아야 되는데, 영육간에 강건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법이 계속 충돌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한탄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아니하여 가슴 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슴 쳐보신 적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봐요. 25절을 봅니다. 그런즉 갑자기 문맥이 바뀌면서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겼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건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령을 쫓아 행해도 여전히 육신은 무슨 법을 섬겨요? 죄의 법을 섬겨요. 여전히 육신은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죄 짓는 건 안 가르쳐줘도 죄 짓습니다. 애들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안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도 안 가르쳐줍니다. 학교 선생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가만 놔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우성이라는 거죠. 우성. 그런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가르쳐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만 놔두면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지 아니하면 이 죄의 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갈라디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16절,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 있다는, 두 마음이. 근데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육신의 이 욕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아니한다. 육심의 소욕은 뭐냐? 성령을 거슬린다. 끊임없이 나는 이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슬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번 생각해봐. 예수 믿으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가 된다는 거야.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관계가 뭐겠어요? 내 자식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만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그 남이 저 마귀 자식이 원수되면 글쎄 그 당연한 건데, 원래 진노의 자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지 아니하면,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육체를 벗으면 정말 자유함을 얻겠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한 여자가 아주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 법에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얽매여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부부관계라고, 뭐 부부관계라는 만큼 편한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부관계만큼 편해야지 이게 사는 거지. 날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김일성하고는 살아도 왼수 같은 남편하고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냐? 김일성은 아무리 왼수라도 안 보니까 살아. 안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왼수라도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그런데 이거는 왼수를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니 이걸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남편은 아무도 엄격해가지고 이 아내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남편을 죽이든지. 그런데 남편을 죽일 수는 없죠. 남편을 죽인다는 게 표현이 남편이 죽든지. 근데 남편 죽는 건 남편 책임이지 내가 죽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네가 스스로 죽으면, 그 남편의 앞에서 죽으면, 그러면 그 남편의 법이 너를 제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꿈에 한 얘기가 성경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해결되는데 남편이 죽지 않으니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죄가 살아있어요. 내가 죄와 결혼했어요. 근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죄가 안 죽으니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죽으면 자유 얻는 거야. 죽는데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여기 가끔 가다 보면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에서 저 세미터리로 쫙 이제 막 이 환송예배 드리고 나서 쫙 이제 앞에 이제 영구차 앞에 딱 하면서 뒤에 막 차들이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차들이 신호등 지켜 안 지켜? 신호등 안 지켜요. 그 차 신호등 안 지켰다 해도 경찰이 잡아 안 잡아? 안 잡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죽은 자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보세요. 미국 법이 여러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받다가 그 재판받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재판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 오늘 주님 말씀을 잘 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그러니까 이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육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계속 제어하고, 육신의 법은 성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고, 두 법이 충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날마다 이것 싸움하다 끝나. 이것 싸움하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갈등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도 드려야지, 또 드리지 말아야지, 드리지 말아야, 이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뭔 소리인지 알아요? 갈등? 갈이 뭐요? 칡뿌리 갈자예요. 칡뿌리. 그래 여러분, 그 칡뿌리 이렇게 이게 즙 짜가지고 이게 주는 그 약을 갈근탕이라고 그러죠. 갈근탕. 칡뿌리 갈자예요. 등은 뭐냐? 등나무 등자예요. 여러분 등나무 알아요?
옛날에 시골에 학교마다 등나무 다 있어서 등나무 이렇게 이렇게 구조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등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등나무가 그냥 비비 꽈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전체를 지붕으로 덮어버려. 그 밑에서 여름 한철 휴식 취하라고 옛날 학교 가면 다 있었어요. 그 등나무. 생각해보요. 칡뿌리가 얼마나 산에 가면 칡뿌리 옛날에 가려고 하면 막 칡뿌리가 올라가다 그냥 소나무를 칭칭칭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칡뿌리 그 덩쿨이. 그러니 서로 감아버려. 칡뿌리는 칡뿌리도 감아버리고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감아버리고 디리디리 꽈버리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갈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래 제가 언젠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목사가 된 것 중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 왜? 난 교회 나오거나 설교하는 것을 갈등해 본 적이 없다. 갈등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당연히 나와야 됩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까? 당연히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갈등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근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갈등합니다. 오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이.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다시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너의 이 성품이 바로 죄가 있다. 그런 죄. 그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 그 욕심대로 살아가면 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육체의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꺾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육신의 소욕에 매여 다시 조개몽예를 쓰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제멋대로 살게 되고. 자, 또 19절을 봅니다. 1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앞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보다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약간 수동적이에요. 내 쫓아 행하는 것은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막 쫓아가는 건데 인도함 받는 것은 그냥 줄줄줄줄 인도하는데 끌려만 가면 되니까 이게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 능동적으로 행하는 게 어려워. 근데 수동적으로 하면 그냥 오라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한 단계 낮춰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 주님 말씀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힘이,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성령을 쫓아 살까? 어쩌면 성령을 쫓아 살까? 하라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서 자꾸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가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어린 자녀가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 쫓아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방종하거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된다. 오늘 자 19절을 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나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그와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와 같은 것이라 그와 같은 것이라. 예. 그런데 그 경계하는 것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경계한다고요. 경계.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왜 믿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육신의 법, 죄의 법 아래로 끊임없이 끌려 내려가면 너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이것이 다 육체의 일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걸 기록한 거예요. 대표적인 걸.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한 현저하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 뭐냐? 현저한 현상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이라. 이런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성령을 쫓아. 성령을 쫓아.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쩌다 인간의 허물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그래서 이루어졌던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의 인격입니다. 그 예수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라는 것.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3절을 봅니다. 서로 종로 타는데 무엇으로 종로 타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서로 종로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그 표적이 뭐냐, 그 현상이 뭐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이 서로 종로 타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그 자유를 가지고 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 타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종로 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 흘리시면서 고통받으시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외치시면서 그럼에도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순종했던 그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어떤 패션,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 종로 달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24절에 중요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과 육체의 욕심을 죽여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는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육체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이제 일을,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니, 이런 이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서로 종로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이 지옥 간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산 사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그걸 뭐 여기다 다 기록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거는 반드시 요구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저를 사랑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자기 아내 삼으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종로 타는 거예요. 종로 탄다는 건 뭐냐? 내가 그 상대로부터 아무런 것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의 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그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